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가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옥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가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여 그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가십시다. 52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길이 고고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섬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샘무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니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허워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널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널 거치잖네.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듯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이르비리쿨라 리반달라 카라비 에르비리쿨라라 알라비리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로발라바레 이르비. 사랑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긍휼의 은혜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자격 없지만 예수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의 죄와 마음에 품었던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오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고민아 헌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의 피를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당대히 나오며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허물을 잊어버리며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영원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드릴 이 고백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되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예수님의 품에서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이 찬양의 제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랑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개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에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수치의 십자가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 못 박으며 주의 사랑을 노래하나이다.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며 나의 찬양이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거룩한 은혜로 노래하오니 주의 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샘물
보혈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던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던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도 타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도 타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속죄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 올립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결과인 줄 압니다. 오늘도 찬양의 제사, 감사와 사랑의 제사로 예수님 앞에 드려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2일을 구분해야 드립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여 드려니 주 예수여, 한결같은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선의 예물들을 올리며 가족의 구원을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서운하여 주께 예물하여 올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합니다. 몸에 불치의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말 못할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은혜만이 넘칠지어다. 예수님 사랑하며 주의 거룩한 사랑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번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지키심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여러분 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지내시고요. 특히 우리가 마음이 나태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태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고 뜨거운 일기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뜨거이 사랑하셔서 이열치열로 승리한 여러분들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산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없이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보십시오. 온 우주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우주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광대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로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는요, 성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을, 그래서 타켓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빼앗기지 아니할까 하는 이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교체해서 대체해서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결코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맡긴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동행 기록에 1권에 보면 이걸 기록해 놓고 있죠.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면 우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것을 일으켰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노아 홍수에 그리고 바벨탑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눈에 보이는 자기들끼리 뭔가 위로를 받고 자기들끼리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우리와 1대1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각각 다 흩으셨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퍼져나가라 하는 겁니다. 각각 퍼져나가서 각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모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그저 모여가지고 아니 밥 먹는 거 혼자 밥 먹으면 안 돼요. 꼭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모여가. 운동도 똑같아요. 운동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꼭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는 원래 혼자 타는 운동이에요. 자전거. 근데 사람들 보면요, 자전거를 20명, 30명에서 구르르 치여가 자전거를 타려고. 자전거는요, 둘이서 이렇게도 못 타요. 사고 나요, 옆으로. 근데 꼭 사람들 보면 둘이서 막 말하고 가려고 그래. 꼭 보면. 부산에 이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제일 나 자전거 타고 가면 꼭 사람들 3명, 4명이서 한 길을 다 찾아오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한 날 뒤에 한참 길을 안 비켜줘가 때려내나 봤더니 째리 보는 거야. 내가 째려봐야 돼요? 자기가 째려봐야 돼요? 사람들은 이상하더라. 자기가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이래 막 말하고 막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인간의 그 본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욱샥욱샥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대를 쌓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요,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욱샤욱샤 하니까 어디까지 높아가는 거?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인간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일으켰겠어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모든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흩으십니까? 각각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이면 지금 그거 돼요. 1대1로 예수님과, 그래서 1대1로 뭘 하냐?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뭐 좋은 일,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전부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제 스스로는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내 손 잡아 갖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지켜야 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가 지금 이 사회 간 지 오래됐잖아요. 많은 사람을 체험해 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돼요? 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먹이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머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뭐를 지키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달려가야 된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바로 잡아 있어야 된다. 14절에도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네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지켜질 줄 내가 또 축복하노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보고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를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뭐를 지킬까 하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뭘 얻을까를 자꾸 기대하게 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뒤로 가셔서 요한 1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17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산 사람이잖아요. 살면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했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그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뭔가 주는 분으로, 육신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원을 사도 요한은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란 것은 어떤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 한번 비교를 많이 해봅시다. 요즘 뭐 부부들 간에 격이 없다 보면 막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찌 보면 매너 막 차리고 막 너무 그러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어 있던 제자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얘기를 늘 합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눈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굉장히 무서워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맨날 어릴 때 보면 호철아 너가 아버지 안 무섭나 맨날 그래요. 나는 안 무섭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내를 나쁘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없어요. 막 내를 뭐라하고 막 하는 사람 엄마요. 엄마가 맨날 막 돌도 던지고 내한테 어디 막 장사하러 가면 따라가려고 막 따라가니까요. 돌을 던지도 꼬마 때 내가 5살, 6살 좀 됐나 모르겠어. 한 4살이나 돼.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꼬마 때 안 떨어지려고 막 하는데 막 돌을 던지더라고. 근데 아버지는 항상 내만 보면 인상 쓰고 있다가 내만 보면 웃어. 그래가지고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아버지 수염 이렇게. 옛날에는 면도하는 면도기가 별로 부실하던 그런 시절에 면도하는데 한참 시간 걸리더라고. 옆에서 맨날 지켜봐요. 면도하는데 면도하다 보면 맨날 막 비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닦고 막.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면도를 하고 나면 사람이 여기 새파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늘해 보여요. 좀 무서워 보이긴 해요. 눈도 이렇게 찢어진 데다가. 근데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해지니까 후덕하게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염이 길면 항상 이렇게. 얼마나 막내잖아요. 52살에 아버지가 내를 낳았으니까 꼬마 때 한 5, 6 되니까 60 다 돼가는 할아버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 사람인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나니까 제 어릴 때 기억에 동네에 통을 모래 짊어지고 가는 통이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그게 쓰이는 모래통 같이 생긴 그거를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등에 탁 올려매고 높이 해가지고 탁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막 이래. 우리 엄마는 어릴 때 용돈이란 걸 절대 안 줘요. 주일날 2원 이런 거밖에 안 줘요. 연보돈만 줘요. 용돈은 아버지가 줘요. 아버지가 항상 줄 때 애들 우리 동네는 옛날 아파트 2층짜리 아파트였기 때문에 우리 2층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제일 많이 놀 때 오후 4시, 5시 요때 되면요. 애들 바글바글 할 때요. 그때 아버지가 불러요. 호철아 이렇게 불러. 그럼 쳐다보면 애들도 다 쳐다보거든요. 다 쳐다볼 때 5원짜리 있잖아요. 큰 은색 그거를 탁 이렇게 높이 던져줘요. 그러면 주워가지고 애들 막 인기 짱이잖아. 여름에 막 그럼 애들 데리고 이 더운 여름에 그래 1층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는데 동쪽에 있는 아이스케키 가게가 막 팥 아이스케키 딱 사가지고 막 애들 줄 딱 서잖아요. 너댓 명 서가지고 깨물어 먹으면 안 돼. 절대 깨물으면 안 돼. 이래가 입에 딱 집어였잖아. 이런 입에 한번 넣었다 빼는 것만 해도 막 인기 짱인 거야 이게. 요즘도 여러분 팥 아이스케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 애들한테 기 살려주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버지 참 괜찮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전 잔소리 안 듣고 뭐 얻어맞는 거 이런 거 안 하다가 국민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갔더니 받아쓰기 해가지고 틀린 개수만큼 손바닥 맞고 나는 그게 너무 그 문화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맞는다라는 거를 어른이 애를 때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옆집에 못난이 그 집에는 맨날 애들 두드리 팼거든요. 바로 옆방이거든요. 그 집에는 맨날 빗자루 몽둥이 몽둥이 짝대기 가지고 애들 얻어맞는 소리가 짝짝 났거든요. 짝짝 소리가 나요. 애를 그래 패더라고. 그럼 맨날 우리 아버지가 욕해요. 저 집은요 어째 애들을 저리 때리 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른이 애기를 때린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면 그 어릴 때부터 이게 좀 당돌해가지고 막 어른들한테 막 이래 막 말도 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격의도 없고 무서움이 없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요 16절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뭔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뭐 벌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분이시기는 하죠. 그러나 그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두려움이란 게 생겨난 겁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우환이 당할까 봐 늘 겁나고 무섭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알지 못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지옥에 갈까 두려운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 두려움을 예수님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결정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전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무서운 분 아니에요. 항상 좋고 내가 나쁜 일을 하고 했는데도 항상 감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한날은 제가 어릴 때 좀 몸이 뭐라 그럴까 좀 땅땅하다 그럴까요? 야물은 몸이었어요. 어른들이 맨날 아이고 호처에 저거 야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땅땅했어요. 애가 땅땅해나니까 애들한테 싸움을 해도 잘 안 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애들 코피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날은 우리 동기 강다리 재다리 쌍둥이 있는데 2대1로 붙었다니까. 저거 2대1로 붙으면 져요 원래. 그런데요 이겼다니까요. 둘이 붙었는데도. 그래가 한 친구 재다리 코피 내고 이래가지고 저거 형아 불러오니 어쩌니 막 해가지고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더라고. 호철아, 때리면 안 된대. 맞으면 맞았지, 넌 때리면 안 된대 하면서 웃는 거야. 이래. 이게 마음이 이렇게 이래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때리면 안 되지만 자식이 밖에 가서 얻어맞고 다니는 부모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싸움 안 했어요. 그 다음 진짜 싸움을 안 했어요. 이게 뭐에 관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글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의 정글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글은요, 진짜 놀랍습니다. 저는요, 항상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에 관한 응답들이 많는가 하면요, 먹는 데 대한 응답이 참 많아요. 저는 먹는 데 좀 약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내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저는 아이스 깨끼에 너무 약해요. 어릴 때부터. 그때 애들 다 그렇겠지만은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한날 막 울어서 하니까 아이스 깨끼 이거 사가지고 이거 니 울면 이거 수채 구멍에 넣는다 이러더라고. 하수도요. 그런 게 울다가 딱 끝이는 거요. 다 끝이에요. 약하지요. 예.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제게 먹는 거를 참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요, 뭐 국수 한번 먹고 싶다 하면 꼭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우리 사모가 국수를 끓여 놓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된장국을 먹고 싶은데 해놔놓으면 다 된장을 해놔놓고, 또 누군가가 통닭 먹고 싶은데 하면 누가 통닭 주기도 하고요. 너무 많아요. 이게요, 응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먹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먹는 것도 용도도 많고 뭐도 참 많잖아요. 특별히 뭔가 먹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그런 응답들이 많고 하다 보면 이런 게 막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게 돼요. 작은 것 이거 하나가요, 큰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는 응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확신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직 온전히 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거 하면 예수님이 너를 미워할 거야, 두려워할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께 뭐 하면 예수님은 응답 못 하실 거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의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면 예수님과 내 사이에 끓이김이 없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요, 내가 잘못 구한 것들 회개도 하고요, 다 예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앞으로 가셔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확신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관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에게 확정되느냐.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사복음서에 그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와 관계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소서.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요, 귀신들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오래전부터 귀신들은 예수님을 봐왔습니다. 천국에 있을 때부터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귀신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전부 벌벌벌 다 떨어요. 귀신들 다 떨어요. 인정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친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관계도 안 할 뿐더러 관계해도 무섭게로만 생각합니다. 벌 주는 하나님, 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죄 안 짓는 거, 뭐 거룩하게 사는 거, 그런 데로만 자꾸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뭐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21절 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거를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당당한 믿음인 겁니다. 아들까지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체험한 게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전에 몇십 년 동행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떼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한꺼번에 딱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거 관계 속에서 뭐가 쌓였느냐? 신뢰라는 게 쌓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신뢰로 뭐를 하게 되는가 하면 확정하게 되든 확신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동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땅에 예수님과 사랑하여 동행함으로 많은 이 사랑의 확증들을 받으시고 경험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다 보면요 당당해집니다. 아이고 괜찮아, 큰 일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래요. 무슨 큰 일이 나도요, 예수님 다 준비해놨더라. 제가요 지금 말 못할 어떤 그런 감정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지금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할 내용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들, 나에게 불안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고요.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괴로움 당할 즈음에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내가 고난당한 일수와 고난당한 것만큼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요, 아브라함이 아까봐 죽는데 그 아들을 막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드릴 때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체험해 왔더니 내 아들 안 죽인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예? 이유가 있어요. 왜? 죽이라 캘 때도 안 죽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죽이려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확신해요. 따라합니다. 확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가의 기초 위에서 안 가르치고 막 지금 하면 내가 확신 안 드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하루아침에 처음 왔는데 불신자가 확신이 듭니까?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초를 사람들은 체험이 없는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실제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사랑의 확신. 예. 이거는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으로 그 부름받을 때가 나이가 75세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5년 후에 아들을 얻고 그 후에 아들이 한 열 몇 살까지 컸으니까요. 이 나무 그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아들이 됐으니까요. 올해도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동행의 시간을 거친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뭐를 확신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신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옛사랑의 이 음성을 듣다가 어떤 사람 1년, 2년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담담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확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라는 것은 많은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래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확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끝까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달려갈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다 아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내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실제로 잡으려요. 이걸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바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딱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았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미리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체험한 게 그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불러가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믿고 가야 우리 인생이요 순풍에 돛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난 것 같아도 그래,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거기에 배를 타고 가십시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뜻이 있을 겁니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눈 찢어진 늑대, 입 찢어진 늑대 했는데 실제로 다윗은요 사자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체험인 겁니다. 사자요 진짜 무시무시한 짐승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근데 자기는 체험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건 체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 삶에 수많은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편안하게 고상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양떼들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목동으로서 저 양들을 지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 할 때 내가 그들의
그거를 쳤다고 말하잖아요. 34절에 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에 또 다윗이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물맷돌 가지고 나아간 게요, 뜬금없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용기를 가지고 한꺼번에 나갔다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면요, 뜬금없이 뭐 나갔다가 뭐 갑자기 뭐 돌 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나오잖아요. 평상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데 예수님이 나를 힘을 다해서 지켜주셨은즉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항상 지켜서 예수님은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요,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큰 고난에도 한번 겪어보십시다. 신앙생활을 너무 고상하게 한 사람들은요, 신앙에 메리트가 없어요. 신앙에 넘어져서 목숨의 위협까지도 가보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에게 엄청난 기적과 반전의 기회를 주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정말로 담대합니다. 한번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맨날 얕은 물가에서 아이고 어쩌고 막 때거리 없다고 울어서 하면 꿀밤 주고 싶어. 때거리 없어 한번 굶어보기도 하고, 힘들면 넘어져가 죽을 때까지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 고백하, 예수님 사랑해요. 체험했잖아요. 체험. 다윗이 이 체험을 가진 겁니다. 곰도 사자도 내가 싸워 이겼는데 저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점이 하나님이 한 칼에 없애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참 재밌습니다. 사실 인생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가요. 많은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은 뭐 그런 웃기는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지켜서 당당하게 서기도 하고요, 외로운 데도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무슨 사람이 내를 뭐 하는데도 내가 뭐 어쩔까요? 뭐 겁을 내고. 나 한편으로요 되게 웃기더라고. 여러분, 사람 겁내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가난도 겁내지 말고요, 괴로움도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노래하고 살라키 길리라 비리콜로 아반달레리 이비칸달라바라비 이빌리비 코론두발라리라 아발레 컨드로 일리 비리콜레라.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7편을 봅시다.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사람들이 내를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의 왕따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만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이 담대함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훈련입니까?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가 나에게 뭐를 주고 전부 그런 것입니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럼 뭘 하느냐?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하리니, 한 가지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날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다윗은요 신앙이 뭔가 하는 걸 안 거예요. 나를 지키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그 한 가지 그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과의 비밀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예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피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 품에 기대는 그 장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업이 되었으며 나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통속에 계시는 성도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 일깨우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기억하십시다. 시편 91편을 보십시다. 시편 91편 14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나 예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달려가십시다. 다윗은 그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가 걸식당하는 것을 그는 본 적이 없다는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인생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걸식당하거나 고통받아 왜? 지키신다. 체험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말하면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뭐 이래 사는 것이 예수님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확신 가집니다. 예수님 세비하신 분입니다.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어떤 분은 하면 예수님께 하면 모든 거 이것 주신 것 저것 그 뜻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으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 체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제 부르심이 목회자들을 세우는 이 부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쫓아낼 때 낫 가지고 막 목 들고 막 이래 위협했는데 그 장로 3명 다 전부 암으로 다 죽었어요. 저는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입에도 뻥끗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목사를 판단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판단은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저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바른 길 가는 것만 얘기합니다. 잘못된 길은 그런 것이다라고 나이를만 알 뿐입니다. 쏟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저는 이걸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여 달려가십시다. 심판은 예수님만이 하시고 징계도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까지 지키십니다. 14절에 다시 봐요. 하나님이 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 체험이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하는데요, 그 지금 이 방언 찬양이 그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바센드라 킬리코렌드라 리바카빈딜리 이리콘돌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로 거래 일로 바레리 이릴라바라비 일리코레 이벤달라리. 16절이 되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꼴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과요 함께해서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이고 뭐 대충 살다가지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많이 느끼며 힘들고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셔서 당당하게 예수님과 승리의 개가의 찬송을 부르며 그래가 여러분 100세까지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분들은 나 일찍 목회 그만두고 조기 은퇴하고 나 그만둘래 그는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늘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며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지키십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하고 넘어가십시다. 시편 37편 23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와, 우리의 길은요 예수님이 지키셔요. 넘어져도 절대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넘어지면 불평 원망 이런 거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딴 데로 자꾸 바꿔요. 이상하게 마음에 정함이 없어. 예수님을 한번 사랑하며 끝까지 갔다고 한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25절에 봅시다. 내가 체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체험을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의인과 그 자손들이 걸식하고 괴로움 당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여 당당하시기를. 아직 이런 지경에 이르지 못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오십시다. 당당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아주 멋있는 동행의 길을 거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십시다.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걷는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 더욱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기 있는 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두려운 것 같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한번 쫓아보십시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체험하시기 위하여 담대하게 가게 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담대한 넉넉한 사랑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사랑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칠 줄 확신하나이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랑의 지키심과 확신을 끝까지 가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게레 이빌로바 리발라바 카레빌레리 일라라바 키르비레 이르비리로 아발렌데 쿠르비 리빌라바 란다발레비리코 예수님 사랑해요 바 리반달라라 리반다라빌레 카라라 이비란다빌레 이빈쿠르빌레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바라카레라 안달라카바 컨두루비시키리비라 이반다레 카리시키리빈디리비라 안달란다바카라빅쿠리라 리발라바카라 리반다라발레비레 리발라라 라발라바 라발라바 카라라 예수님 예수님 리발라바라바 라발라바레 카란다바 카라빈다라비라 인두룬두바스 카라비 코리알람발라리라 에반다라바 셈부르시키리 코브라비라 아반다라바데 카리아 캄발라리라 엔두르시키리 캄바라리라 인둘룬두바 카라비라 아반다라바데 카리아 캄발라리라 인두르슈바 카라비라 에반달라바타 카리아 캄발라리라 엠브루시키리 코브라비라 이반데레빌로 코로리 리발라바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이발라바레 예수님 확신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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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라바 라발라바레